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알맹이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당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그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아, 맞아요. 보통 알람 끄고 바로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이콘부터 누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누군가의 아주 멋진 휴가 사진이나 새로 산 명품 가방, 아니면 막 기가 막히게 꾸며진 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아침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고대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쓰인 아주 오래된 종교적 텍스트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박탈감 그리고 우울함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수천 년 전 텍스트가 현대인의 인스타그램 우울증을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양재 드림의 교회에서 진행된 강해 영상 녹취록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그러니까 10계명의 마지막엔 10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아, 그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맞습니다. 텍스트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냥 되게 뻔한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잖아요.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규율 정도로 들리기 십상이죠. 네, 아주 지루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자료를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고대인의 종교적 규칙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이 문장이 현대사회의 그 끝없는 소유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해부하는 아주 예리한 메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식 탐험을 통해서요. 이 오래된 계명이 어떻게 인간 본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그 통찰이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 10계명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10개의 독립적인 법조항을 떠올리잖아요. 뭐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네, 각기 다른 규칙들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원본 자료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 계명들이 마치 건축물의 뼈대나 옷감의 시줄과 날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유기적인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세워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얼핏 보면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법인가 싶단 말이죠. 약간 현대의 안전 규제 같은 느낌이네요. 건축법 제몇 조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 누군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그 건축법 같은 구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표면적인 규칙 아래 생명 존중이라는 더 깊은 철학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계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튼튼한 그물망의 가장 밑바탕, 그러니까 마지막 기초 공사를 장식하는 게 바로 오늘 다룰 10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유독 반복되는 핵심 수식어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네, 이웃의 이 단어죠. 정확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밭. 그냥 탐내지 말라고 뭉뚱거려 말해도 될 텐데 굳이 집요하게 내 이웃의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계명이 단순한 물욕을 경계하는 걸 넘어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구절이 진짜로 주둔하고 있는 타겟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비교라는 심리적 역학이에요. 아, 비교. 네, 자료에서 화자가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잖아요. 전쟁 직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30여 년 전 세대보다 지금 물질적으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로워진 현대인들이 왜 훨씬 더 높은 우울증과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는가? 진짜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모순이죠. 이 모순적인 현상의 한 가운데에 바로 그 이웃과의 비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분석을 뒷받침하는 일상적인 에피소드가 참 와닿았어요. 화자가 과거 쌍문동 같은 동네에 모여 살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아, 네, 그 시절이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았으니까 비교를 해봤자 기껏해야 옆집에 컬러 TV가 들어왔네? 아니면 저 집 아빠는 포니 자동차를 끌고 다니네? 딱 이 정도 물리적인 스케일 안에서 머물렀단 말이죠.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곧 비교 대상의 한계였던 셈이네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동네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딱 쥐면
전 세계 상위 1%의 인플루언서나 아주 화려한 연예인, 엄청난 부자들이 내 방구석으로 들어와서 나와의 새로운 이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편집하고 필터를 씌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모아놓게 되죠. 네, 그것과 나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한 일상을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비교하게 된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한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해도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 끝없는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는데요. 어떤 감정들이죠? 첫 번째는 나는 평생 저렇게 살아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서 오는 우울함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걸 꼭 가져야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탐심입니다. 우울함과 탐심.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 거군요. 그 화자가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 중에 소망교회 사택 빌라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 비교 심리가 어떻게 일상을 망가뜨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16명의 부목사 가정이 한 건물에 바글바글 모여 살았을 때 이야기죠. 상상해보세요, 당신도.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와 아이들이 한 빌라에서 완벽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마다 마주치고 누가 누군지 숟가락 횟수까지 뻔히 아는 사이. 겉보기엔 정말 화목한 공동체 같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비교 심리가 작동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세팅이죠. 맞아요.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자라다 보니까 누구네는 학교 성적이 뛰어나고 누구네는 키가 훌쩍 크고 이게 너무나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비교의 장이 열린 거네요. 그런데 화자의 자녀는 유독 어른들한테 인사를 깍듯하게 잘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들이 칭찬을 해줬고 부모 입장에서도 처음엔 그래, 인사성이라도 바르면 됐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족하며 평화롭게 지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훈훈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은연중에 비교하는 말을 던지거나 부모 마음속에 타인의 아이들과 내 아이를 저울질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면 상황이 돌변합니다. 저 집에는 저렇게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넌 대체 인사 잘하는 것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 말을 뱉는 순간 네, 그 순간 그 가정의 평화와 관계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남의 집 화려한 거실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 집 안방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네요. 이 부분을 시선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의 방향성이요? 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상받는 시선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살피는 긍정적인 타자지향적 시선입니다. 배려하고 돕는 시선이군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오직 남이 가진 조건과 내 조건을 대조하는 데만 혈안이 된 자기 파괴적 시선이에요. 남을 쳐다보느라 정작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상, 가족은 완전히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타인을 향했던 그 비교의 시선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비교하는 게 그렇게 파괴적인 거라면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하나? 욕심 자체를 아예 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인가?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자료가 종교적 텍스트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자체를 무조건 억눌러야 할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인류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으로 긍정하고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식욕이라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려는 성욕 같은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더 나은 내일을 원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야 한 개인의 삶도 전진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도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로 일본의 사토리 세대 현상을 꼬집은 부분이 참 날카로웠습니다. 사토리가 일본어로 득도, 깨달음 이런 뜻이잖아요. 네, 득도한 세대라는 뜻이죠. 겉으로만 보면 이 청년들이 돈이나 출세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해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겪다 보니 취업도 연애도 다 포기하고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기본적인 소비 욕구마저 잃어버린 처절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무기력증에 빠진 거죠. 욕망도 꿈도 없는 상태, 더 나아지려는 동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10년, 20년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자료의 경고가 참 서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건강한 욕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건강한 욕구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파괴적인 탐심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밥을 더 먹고 싶은 건 식욕인데 이게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파괴적인 식탐이 된다는 건데 그 차이가 참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를 원본 자료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통제권의 문제인데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생존 본능이자 건강한 식욕이죠. 네, 당연한 본능이죠. 그런데 남의 밥상을 밀어내고 기어이 그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면 그것은 식욕이 아니라 식탐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축복이고 성욕이지만 남의 배우자를 탐내면서 내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이미 병든 상태, 즉 탐심이라는 겁니다. 아,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굳이 남의 우물을 뺏으려 하고 남이 입은 명품을 나도 똑같이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통제불능의 마음이 바로 탐심의 본질입니다. 이 탐심이 사람을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지 자료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역사적, 성경적인 인물 사례를 보면 정말 스릴러 영화가 따로 없어요. 네, 아주 극명한 사례들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다윗이라는 유능한 신하가 등장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부른 짧은 노래 한 소절이 사울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죠. 아, 그 유명한 구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미로다. 네, 이 노골적인 비교의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한 매서운 주목이었죠. 맞아요. 만약 사울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 쿨하게 멘토 역할을 해줬다면 위대한 군주로 남았을 텐데 그놈의 비교가 나온 탐심 때문에 평생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린 완벽한 예시네요.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사례가 여호수아 7천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죠. 맞습니다. 아간이 나중에 붙잡혀서 범행을 자백하는 구절이 정말 심리학적으로 압권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금 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 세 단어가 탐심의 근원적 메커니즘을 엑스레이 찍듯이 보여줍니다. 시각적인 자극, 즉 화려한 것을 보는 행위에서 그게 내면에서 탐내는 마음으로 증폭되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훔치는 범죄의 행동으로 폭발하는 과정이죠. 이 패턴을 가만히 들어보면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이랑 너무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엑스퍼트 소셜미디어 스크롤하면서 화려한 걸 보고 속으로 은근히 탐내다가 결국 신용카드 결제 버튼 눌러서 가져버리는 수천 년 전 아간의 심리나 지금 우리의 심리나 똑같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자료 속 목회자가 남긴 이 명언이 핵심을 찌릅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도둑이다. 와, 일용할 양식을 훔쳐가는 도둑. 네, 매일 주어지는 소박한 기쁨들 있잖아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무사히 마친 하루. 그런데 이걸 남의 거창한 일상과 비교하는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양식이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 비유랑 똑같아요. 아,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몰래 텐트 안에 숨겨두면 다음날 아침 예외 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는 그 비유요? 현대인의 공허함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탐심의 본성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인간의 강한 의지력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불교의 관점과 이 자료의 관점을 비교 분석해 주시죠. 네, 불교에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인 탐진치를 다스려서 결국 자아가 텅 빈 상태, 즉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의지로 욕망을 소멸시키려는 접근이죠. 그런데 자료에서 소개된 달라일라마의 일화가 참 재밌었어요. 평생을 수행한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조차도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참 인간적인 토로를 하잖아요. 맞아요. 당신에게도 여전히 참기 힘든 유혹이 있냐는 질문에요. 네, 예쁜 여성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어김없이 1차원적인 본능이 올라와서 절제하는 게 참 힘들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수행자조차도 본능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런 인간의 탐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정의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는 좀 세게 들리는데요. 표면적 도덕성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의 부재를 꼬집은 겁니다. 인간 스스로 눈만 뜨면 비교하고 탐심으로 바뀌는 본성을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진단이죠. 아,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군요. 그렇다면 본 자료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무아가 아니라면요. 전혀 다른 대안입니다. 바로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아, 문자 그대로의 규칙을 억지로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네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 즉 일용할 양식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의 지옥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원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음의 초점을 타인에게서 나의 오늘로 옮겨오는 훈련입니다. 신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 신명기에 기록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남과의 끝없는 비교가 어떻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행복을 갉아먹는지 경고하는 아주 심오한 통찰이었죠. 정말 깊이 있는 렌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본 자료에는 없지만 현대 사회로 메시지를 확장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에서는 탐심의 뿌리가 비교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현대 소비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탐심을 자극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시스템 자체가 탐심을 먹고 자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24시간 탐심을 장려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일용할 양식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방어벽을 세워야 할까요? 와, 정말 묵직한 숙제입니다. 알고리즘의 파도 속에서 나만의 자족을 실천할 방법이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오늘 함께 다룬 이 통찰이 당신의 일상에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지식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